예, 평신도 신학원 우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이단이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도 화면을 공유해서 교재를 같이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 요리 문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죠? 예. 오- 오늘은 우리들이 예, 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보면 오늘은 158문에서 160문까지 말씀의 사용, 그 다음에 161문에서 164문까지 성례의 사용, 그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158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 수 있는가? 강도 혹은 설교라고 해도 되죠. 어떤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은사를 받고 공인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다, 강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이에 합당한 부름을 받아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간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공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충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격, 또 지적인 자격, 교육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적인 자격과 교육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우리가 거듭나고 은사가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적인 자격과 교육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설교자로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역이 중대할수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할수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철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공적인 설교자로서 준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대학 4년이나 아니면 신학대학 4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신대원 3년을 거쳐서 7년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지 강도사,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격을 줍니다. 그냥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 준비 기간이 더 길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자,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소명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회 사역은 직업이 아니고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떠한 그, 그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능력,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준비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교회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의 설교자로 청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보지요. 그래서 교회의 청빙이나 선교부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명과 교회의 소명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59문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강도하기로 설교하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강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눈으로 읽어봅시다. 예,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설교자는 바른 교리, 성경에 입각한 교리를 강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일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딱딱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 이제 조직 신학적인 학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 우리가 이것들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계속적이고 사려 깊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늘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바른 교리와 참된 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 사역은 혹은 뭐 강도라고 해도 되고요. 설교 사역은 중요한 만큼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기에 부지런함이 설교자의 필수 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청중들이 이해할 수 없게 지나친 현학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진리를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좋은 설교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듣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는 메시지의 효력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준비해서 어떤 탁월한 어떤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관심사나 심리를 읽고 합당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설교자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전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제한해서 전체 진리를 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참 읽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에게 이제 경계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들을 깨우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고 읽는 사람들은 내게 좀 어쩌면 이렇게 이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설교하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과 저주, 책망과 용서, 징계와 사랑 이것들이 다 어떤 이 동시에 균형 감각 있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균형을 잃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혹은 내가 편한 것만 전하도록 전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 이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하죠. 보통 청중들이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설교자의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단어나 쉬운 어떤 용어 혹은 뭐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교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볍거나 아니면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청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한다는 것은 외식이나 위선이 없이 설교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설교에 힘이 실리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2차 목표가 청중의 회심과 양육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이 될 것입니다. 160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눈으로 읽어봅시다. 네, 한번 좀 읽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규 예배에,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토요일 꼭 필요한 일을 제외한 모든 일상 업무를 잘 정돈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에 마음을 쏟고 그럴 때에는 사실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진실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청중의 의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청중들이 모든 설교를 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상고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이제 이 그 올바른지를 여러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설교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수용적인 태도는 사람의 마음과 지성에 역사하는 하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도 수용을 해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청중이 싫어하는 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죄나 전적인 타락이나 예정이나 영원한 형벌 같은 교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용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교리들은 원죄, 예정, 전적 타락 명백하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선포되는 설교를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면 내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우리는 설교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생각을 통해서 묵상이죠. 우리 삶과 문제에 대해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나 혼자 듣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나와 어떤 그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매우 박식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 믿는 만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161문에서 164문까지를 보겠습니다. 성례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지요.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주교, 다시 말하면 가톨릭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돈을 주고 이런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자연히 이제 은혜에 참여한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야 될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례 자체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례에 참여를 하면 죄를 좀 경감함을 받고 영적인 유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의 효용성은 이제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과
영적 생활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성례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례의 효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례의 효용성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례를 친히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례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례를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성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을 때에 성례가 참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자,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성례의 유용성이 좌우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성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성례가 참된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례가 진정한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이거 역시 잘못되었죠. 가톨릭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성례 자체에 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례에 참석하면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가톨릭이 전하는 것이 이게 잘못되었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도 잘못되었지만 또 반대편 극단이 있습니다. 성례는 단순히 기념 의식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례란 무엇인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162문의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성례란 거룩한 규례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성례. 성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그분을 통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정하신 것만을 우리는 성례라고 받아들입니다. 결혼 예식, 결혼은 거룩한 규례죠. 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거 다 성례라고 해요. 뭐 혼배 성사라 그러고 뭐 종부 성사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례에는 가시적인 표식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지요.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제시하고 인치고 적용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례는 이제 그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아니고 신자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가 된 다음에 우리가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성례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회 밖에서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병상 세례를 베푸는 것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그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의 그 생애에 있어서 성례는 신앙과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르게 시행되기만 하면 성례는 신자들의 모든 삶의 국면을 강화하고 세워줍니다. 바르게 시행되고 바르게 참여할 때.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또 성례를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성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시켜 줍니다. 즉
성례에 참석하는가의 여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와 휘장과 증거입니다. 성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쭉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례의 요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이제 외부적인 표시, 그 다음에 내면적인 영적인 은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자, 두 가지만 정하셨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의 이 163번, 4번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례의 외부적인 요소는요, 물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침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성례의 외부적인 요소지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냐면은 성경에 따라서 적절한 행위와 말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 성례의 내적인 은혜가 있는데, 성례의 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자를 위해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례를 적절하게 우리가 준행을 할 때에 그 성례를 통해서 신자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신다든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성례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도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수용될 때 시행도 정당하게 되어야 하지만 수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바르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가톨릭처럼 뭐 이제 일곱 가지 성례가 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정하신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164문까지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